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6절 말씀으로 주님만 사랑하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일진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까지 사랑과 관련된 것들은 좀 다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닮아서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혹은 어떤 관념이나 종교든 단편적인 것에서부터 고차원적인 것까지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것이라면 시간을 사용하거나 힘과 재물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이나 힘이나 노력이나 혹은 어떤 물질들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연합되어서 함께해서 늘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의 목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죄라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데에 향하지 못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결국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과 탐욕과 헛된 욕심을 쫓는 등 소위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나 어떤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회 이념 사이의 어떤 갈등, 환경 오염 등등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나 교육 등에서 사람의 자존감의 문제와 관련해서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비참함과 어떤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도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존감만 높아져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린 사람의 어떤 사랑은 올바른 방향과 절제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는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은 좀 거절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까지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쓰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뺏으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교만의 문제, 즉 죄인된 우리의 왜곡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 나누지만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즉 세계의 위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일체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의 신비이면서 중심이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 같은 계획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로 그 사랑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또한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시면서 지금도 삼위의 하나님은 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 하시며 늘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로 아가페 혹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는 헬라 문화권에서 사랑을 구분하는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어떤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때나 혹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 혹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또한 이웃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사랑의 방법들 혹은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든 혹은 부부 간의 관계든 형제 간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 등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함께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사랑과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앞서 말한 아가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길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찐사랑이라고 표현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 질문의 대답이 오로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의 모습들은 존중받거나 칭찬받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병도 고쳐주고 배불리 먹게 할 때에는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가며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다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신다거나 어떤 그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혹은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이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권면이 사랑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함이나 칭송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목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무언가 보상을 바라거나 인정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순종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가페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싸움은 결국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은 때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자칫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삶일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삶일까봐,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일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통제당하고 너는 시키는 대로 살아라라고 나를 로봇처럼 만드실까봐 걱정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늘 순종에 따르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이만큼 좋은 결과가 돌아와야
이게 좀 계산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는 것이죠. 다소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까봐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엄한 선생님 혹은 엄한 왕으로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신조어가 하나가 있는데 지팔직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팔을 지가 꼰 거죠. 네, 자기가 자초한 상황이라는 의미인데, 우리에게 순종의 목적이 보상이라면, 혹은 순종의 목적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노동자의 자리, 어떤 사꾼의 자리, 어떤 죄인의 자리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을 나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내는 것이라 여기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어떤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집에 갔는데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음식과 좋은 옷들과 잠자리 등등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음식이 끊길까봐, 내가 집안일을 돕지 않으면 내가 자녀로서 얻어지는 좋은 것들이 끊어질까봐 불안해하며 집안일을 돕고 있는 아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입양되어 온 아이가 집에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집안일을 도우면서 저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끙끙대는 모습을 보면은 양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길 바라는 그 자녀들이 여전히 죄의 흔적에 매여서 왜곡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곡된 사랑의 관계를 바로 잡을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사랑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그 순종의 결과로 무언가를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그 사랑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길 원하는 마음이 발견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막 지금 뜨겁게 막 사랑한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계기로 불타오르듯 커지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관계 가운데 사랑은 잔잔하게 오랫동안 그 진심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감에 따라서 그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면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차 커져가는 것이 사랑의 속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이해하기를 멈추고 상대방이 고려되지 않은 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멈춘 관계는 더 이상 발전되는 사랑 혹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 커져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전후로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모든 사역의 현장들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권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 역시 성도가 나의 삶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살아가게 하는 데에 교회의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구원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까지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고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로 살기 시작한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역시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나아가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예배의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를 멈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멈춘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죄로 인해 변질된 사랑의 부작용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그저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반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염두되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활동 그 자체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내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모습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 삶은 복을 받아 마땅해.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는 칭찬받아 마땅해.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는 인정을 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등 내가 원하고 나를 높여줄 무언가를 기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역의 결과로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이내 섬김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 지치거나 실망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서 나 빼고 다들 교회를 편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다들 편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나만 힘들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떤 피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혹은 교회가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런지 어떤 원인을 찾곤 하는데 사실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문제가 그 섬김의 시작부터 그 근본부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섬김의 자리는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점검되어야 하는 건 역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를 섬기고 있는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섬김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가 반복될수록 그 자리가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당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며 더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을 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사랑의 표현과 고백으로서 이해한다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듯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수고와 순종과 헌신과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니,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서 무엇이든 드리고자 하는 것이 섬김과 순종의 자리라는 것이죠. 더 못 드릴까 봐 걱정하지 더 시키실까 봐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의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열심, 능력을 드리는 헌신과 물질을 드리는 헌금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성도가 있고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인 성도의 헌신과 헌금을 하나님의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뢰함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 때로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한다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버거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지금을 견뎌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견디는 건 역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견뎌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며 또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겁고 깊거나 혹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